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뒷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또 이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불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 몇 주 동안 8장 쭉 읽어가면서 전도자 빌립을 만났고 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가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나누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또 기쁨의 소식, 그 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한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8장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9장은 이제 그와 빌립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사울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울은 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후에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고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성장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울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예 접어둘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이 극악무도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움직인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 본문을 실감나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울은 7장 끝부분에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이 돌로 막 처형될 때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긴 사람입니다. 잘 죽었네 저거. 속이 다 후련하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도저히 거기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흩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는 일에 중심에 서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웠습니다.
최고의 루트를 통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문.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혼혈이 돼가지고 한 700년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인종이 섞여서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은 베냐민 지파, 그때 베냐민 유다 지파만 안 끌려갔다 이거죠. 나는 혈통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가문이다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현재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안정적인 자리에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같은 인생인지 교회를 핍박하여서 흩어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들이 흩어져가지고 또 저쪽 지역에 또 모여 있다지 이 소식을 접한 뒤에 공문을 하나 받습니다. 말 그대로 영장이에요, 영장.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유다 자치 지역 내에서 종교적,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지도자 계층에게 쓸 편지와 이들을 내가 잡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영장을 받들고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근데 이 다마스쿠스에 다다를 즈음에 갑자기 큰 빛이 비추었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 뭔가 비쳤는데 자신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중압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괴롭혀? 지금도 왜 그 길을 가? 그 주님의 음성에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좀 잘 먹고 살면 뭐합니까? 힘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빛 한번 딱 비추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아는 거예요. 단번에. 그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이런 날이 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또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일들, 그리고 때론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절대적인 힘, 이것을 한번 탁 부딪히게 되면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뭔가.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눈을 뜨고 자기 의에 흠뻑 취해가지고 어깨에 힘 팍 주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한 방의 충격을 받고 거꾸러졌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자신이 가졌던 신념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희 부친께는 죄송하지만은 저희 부친 이야기를 잠시 하길 원합니다.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것을 제게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죄송하지만 나눕니다. 제 아버지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월남점도 다녀오시고 그쪽으로 살아오시고 그리고 태권도 사범을 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날마다 그 교회는 뭐 그렇게 시끄러운지
지나갈 때마다 거슬리더래요. 그래서 수시로 쳐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뭐하는데 이렇게 시끄럽냐고, 조용 좀 하라고 몇 번을 그렇게 하셨대요. 또 어느 날 좀 술을 거하게 드신 뒤에 또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또 시끄럽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죠.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깽판을 부렸답니다. 근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한 대 빵! 뒤통수를 빵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았는데 누가 왜 때린 게 아니에요. 꽝! 띵! 하면서부터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누워서 꼼뻑꼼뻑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꼼뻑꼼뻑.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충격이죠, 충격.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본인은 전쟁에서도 수많은 총알에서도 빗발친 총알에서도 살아남는 인생이고, 그리고 물을 가르치고 주먹 좀 쓸 줄 안다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아무것도 못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다 접고 상경하셨습니다. 상경하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일은 뭐 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아버지 오시면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 바울과 저희 아버지의 이렇게 삶들도 잘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인간의 신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고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부분,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일들인가? 그런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혹은 우리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짝하고 경험하는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큰 일들, 진짜 목숨이 걸린 일들 한두 번 겪어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압니다. 단번에 알아요. 거기서 오는 충격은 적지 않아요. 야,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뭐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일상에서도 문득문득 만나요. 우리의 인생이 참 소중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바로 알잖아요. 조그만 문제 하나만 터져도 거기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충격 한번 딱 입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병 한 번 걸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짜잘한 죄들은 막 지어가지고 짓고 살면서 막 안 걸려가지고 벌도 안 받고 그러면서 짜잘한 죄는 막 이렇게 짓고 살잖아요. 근데 큰 죄 한 번 건드렸다가 한 번 걸리면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싸우는 거 다 무너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연예계들 소식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가 그의 삶을 다 뒤집어 까보니까 그렇게 문란하고 환각에 빠져있는 사람이잖아요. 싸웠던 거 다 무너집니다. 돈 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철석같이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좀 안다 하는 것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기세등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 내가 이것이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만하지 않겠나? 조금 먹는다고 그냥 그러고 다른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길. 그가 지금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철석같이 믿고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사울. 그 사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방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못해서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3일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충격 속에서 고민하는 인생,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때 보이십니까? 불쌍합니까? 그럼에도 이 본문은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울의 이 사건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사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기록은 자신의 고백으로, 설교 중에 한 고백으로, 한 예화로 2번 더 기록이 돼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련하고 불쌍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으나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이 사람이 계획한 것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끌려가는, 앞도 못 보고 이 눈도 못 보는 인생이 뭐하나 뭐했으나 할 만한 그런 동료들에게도 이제 별것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시작,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다 계획이 있고 꿈도 있고 생각이 있고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걸어온 내 3, 40년, 20몇 년 쭉 걸어온 인생을 보면은 지금 내 계획대로 이렇게 쭉 걸어온 것 같지만은 그건 내 인생을 다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물론 주변 사람들의 계획도 내 힘에, 내 삶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벌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이 나쁜 놈의 인생 이거 처죽일로 그러면서 이 땅 사는 동안 고통 가운데 살도록 벌하시지 않고 왜 그를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정의로 이게 말이 돼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죗값을 다 받으면 그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이 사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 자유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고 재수없게 한번 내가 걸렸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던 대로 태어난 대로 옛 죄성대로 그냥 살 자유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도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세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끝까지 내 인생에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조건대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 같은 인생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선한 삶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숱한 계획들 가운데 또 우리로 치면은 그런 기회들 가운데 하나 잘 붙들어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들만 봐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봐도 다 드러나요. 여기서 뭐 잘 살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되어가지고 나는 뭐 믿을만 했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던데 제가 다 알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잘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렇게 살아요. 어찌 보면 다 얻어 걸려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얻어 걸려서. 예명교회까지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한 사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에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얻어 걸린 거예요. 좋은 때에, 좋은 기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 잘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녔고 얻어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닌 거지. 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제 어린 시절, 청소년, 젊은 시절, 청년 때 많은 시간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저도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구원의 내용은 과정은 조금씩 달라도 패턴은 똑같아요. 자신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행동, 깊은 낙심, 떨어져 있는 자존감, 인생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그렇게 그 속에서 살다가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당시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 뒤에,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조차도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사울을 만나게 될 거야. 가서 찾아가봐. 그를 도와줘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되게 웃겨요. 아이고, 하나님, 저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다 잡아가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함에도 특별히 거부 반응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단하십니다. 가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가능성이 있겠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중에 어떤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을 내가 결정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가능해. 이 사람은 요게 많어. 안 돼. 아유, 조금 까칠해. 안 돼. 우리 사람 말 잘 안 들어. 저렇게 몇 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돼? 몇 마디 해보고 혹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계획하시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이 구원의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추진해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 예외인 자가 없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 구원의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훗날 이 바울이 된 사울도 보면은 나같이 이 극악무도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사울 같은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은혜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는데 당신 구원 못 받겠습니까? 사실 안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물론 날라리처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 같은 놈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구원 못 받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장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연약함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소망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사용하실 계획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나라는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생애도 보면은 단점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요. 고질적인 질병. 뭐 여러 신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 조금만 뭔가 충격이 있으면 거품 불고 쓰러지는 그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외모도 좀 못났대요. 대머리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 단점, 또 성질도 보통 불 같은 게 아닙니다. 화 한번 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나 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장점은 하나에 꽂히면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다마스쿠스로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그가 바른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소망하신 거예요. 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진짜 앞만 보고 달려갈 그 성실함, 그 돌진, 그 추진력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런 자기를 좋게 봐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나의 변화, 나의 고백, 나의 그런 결단들을 좋게 봐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간들은 대부분 내 장점보다는 내 단점을 보고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으로 나와 거리를 둬요. 적당한 그 단점으로 거리를 두고 그 단점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보셔요. 죄가 여전하고 부족한 것 다 보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에 대한 계획을 접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인생을 받으실 것이고 그의 걸어온 죄의 모든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씻을 것이고 또 연약함과 단점을 훈련해 가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으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모습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의 그 좋은 모습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훈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저에 서 있는 저도 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10년, 20년 전에 저의 모습과는 진짜 달라요. 제가 봐도 다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의 장점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희한한 방법으로 훈련을 가셔요. 사울의 한 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도 제가 이 단점들을 몇 가지 얘기했지만은 훗날 그 단점들이 다 이렇게 물론 장점은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불같은 성격 이것도 어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전도의 길을 걷다가 떠나가거든요. 사정이 생겨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물론 뭐 마가의 개인 사정이겠지만은 그래서 1차 전도의 이 기간을 마치고 2차 전도를 딱 출발할 때 바울이 그 인간 안 돼요. 마가 안 된다고. 난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고 어쨌든 마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마가와 또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그 콤플렉스잖아요. 콤플렉스에 불구하고 이게 그냥 단순한 콤플렉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통로로 스스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게 돼요. 나 같은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 통로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연약함들을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을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을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에 약하여 뭐에 자주 쓰러지는 인생인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장점들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을 하십니다.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치료해 가시죠. 그 인생을 보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약한 곳을 하나님이 메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되리라. 야, 하나님이 내 이런 인생을 채워주시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계속해서 보신다. 그리고 계획하신다. 그리고 소망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든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날 향하신 계획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고 계획하십니다. 장점을 보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십니다. 함께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축복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기적같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늘 품게 하시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